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예배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성탄주일 맞아요. 성탄주가 감사 찬송 예배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이 복음되게 함에 있어서 늘 언제나 머리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아버지의 그 유익과 그 능력과 그 권능에 대해서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악천후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들,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영상으로나 현장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셔서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된 것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치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 화상에 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승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찬송가 우리 1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전하실 소식
우리 거룩한 주님 시험 부주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요 복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그리고 그 성탄을 정말 바르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시험 부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2021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사오니 그 놀라운 주님의 오심의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그냥 왔으니까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오신 그 주님의 복음, 그리고 내게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실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깨달아 알아.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유통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두운 데를 밝히고 부패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금세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저렴하고 그리고 누구나 신뢰성 있는 그러한 백신과 또 나아가 아버지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이제 이 소동이 멈춰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소동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 복된 소식을 맞이하는 자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 가운데 하늘의 그 복된 소식이 정말 온 천지 모든 사람에게 미칠 복된 소식이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땅끝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찰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사랑받는 자답게, 아버지 하느님 사랑받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그들 앞에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령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 가운데 오신 귀한 성도들의 심령마다 아기 예수의 복된 그 은혜를, 아기 예수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나아가 그것을 끝까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바르게 축하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때는 조금은 제가 이렇게 고민하며 좀 손쉽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몇 가지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 나눴어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의롭다 그러면 보통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의 의미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요.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왜 목사님 그러면 하필이면 왜 유대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주님이 왜 오셨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왜 대한민국도 좋고 뭐 여러분이 아는 곳도 좋은데 강남에 오지도 않고 청왕리에 오지도 않고 갈매동에 오지도 않고 왜 베들레헴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분의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이라면 그런 질문들 능히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왜 그 질문이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장소성, 그 장소성이 갖고 있는 상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예루살렘만 딱 들어가도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그리고 그 성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딱 보고 있으면은 아주 황금빛으로 이렇게 그 성전 비슷한 것이 서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서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이나 보면서 저것이 정말 성전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게 바로 이슬람 사원인데 그 이슬람 사원만 봐도 그냥 마음속에 그냥 우리는 성전을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던 성전. 또 베들레헴에 탁 가잖아요.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인데 이 빵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구원하신 예수가 이곳에 나셨구나라고 하는 그 근처만 지나도 있잖아요. 막 감동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안 오셨을까?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거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 하나는요. 열쇠 하나만 갖고 평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성전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면서 그걸로 돈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다 헌금을 하면서 입장료를 내가면서 그것을 구경을 해요. 그 사람은 전혀 그냥 그때부터 그냥 늘 계속 대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야 됐냐?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3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유다를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베들레헴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예요? 요셉이란 사람. 이 요셉이란 사람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는 성경에서 흔히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고 이렇게 의인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을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연은 없다. 필연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의 만남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목사님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오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때는 필연을 가장한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있었고 요셉이 의인이었고 베들레헴에 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필연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이루고 하는 놀라운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8일 만에 8일이 지나고 나서 할례를 행하였어요. 근데 그 할례를 누가 행하느냐? 할례를 행하려면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표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신고를 누구에게 가서 하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결혼한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 나사렛.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적어도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2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더욱이 산모가 배가 불렀다는 생각을 해보면 20일이 더 걸렸으면 못 걸리지가 않아요. 그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 3일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00km예요, 100km. 그럼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3일 길 하면 33km를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3km 걷는다는 얘기는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 갈 수 있다고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예수님이 흔히 나사렛이라는 그 나사렛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뭐라고 써요? 율법에는 뭐라고 됐어요? 8일 안에 이 아이를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낳기는 낳지만 바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왜 못 올라가냐? 말씀을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내려온 김에 내침에 아마 요셉이 베들레헴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요, 약 한 10km 정도 돼요. 10km라는 얘기는 우리가 걸으면 1시간 42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면 넉넉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을 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도대체가 좀 감이 안 잡힌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2시간만 가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삶의 기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베들레헴처럼 확실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베들레헴에서 뭘 했어요? 다윗의 족속들, 요셉에서 난 사람들이 모두가 그 다윗의 족속들이라는 사람들이 호적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호적 정리를 했으니까 온 김에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은 필연적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복음이 되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고지시켜갖고 나 고향에 가야 돼 라고 갔다고 그런다면, 말씀을 무시했다고 그런다면, 내가 이게 무슨 말구육관에서 내가 우리 집사람 아기 낳게 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가, 집도 제대로 없고 어디 거처할 곳도 변변치 않은데 라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는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사렛으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으면요, 이것을 여러분이 지혜로 얻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를요,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났냐?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는 늘 열려 있어요. 우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열려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은 필연적인 사건이 되고, 그 필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연을 가정한 필연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연을 가정한 필연을 붙잡는 순간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설사 내가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 오리무중조차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빠졌고 내가 눈물 속에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내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그럼 어때요? 기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요. 과정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꿈 가운데 기름 부으시니까. 다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때 이유가 뭐냐면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어떤 길을 가려면 40년이 걸려서 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헤매다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즉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낭비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이 놀라운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어쩌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는지 몰라요. 여기처럼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그 동방이라는 곳을 떠나,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곳을 떠나서 별 하나 보고 따라왔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는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글자 그대로 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놀랬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별을 보자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저 예수님,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만나러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간에 생각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구니에 싸가지고, 바구니에 쌌던지 보석함에 쌌던지 싸가지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전혀 기약이 없어요. 어디까지 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린 자녀도 어떨지 모르는데, 여러분 달을 주시면서 달을 본 적 있어요? 달? 밤에 달을 보고 있으면 밤에 야간 여행하면은 달이 늘 그곳에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달이 떠 있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속으로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 달을 볼 수 있다. 근데 별은 조금 다르죠. 근데 그 별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소란하기만 했지,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헤롯이 깜짝 놀랐을까요? 혹시 자기 정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뺏어갈까봐, 왕권을 뺏어갈까봐 놀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고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야, 어디서 나올 것 같아? 그랬더니 얘기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맨날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럼 과거 성전터 밑에 이렇게 지하로 팠어요, 사람들이. 아주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거 2배 정도 되는 공간이 지하에 있어요. 그 지하를 팠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어떤 사람 평생 말씀만 베꼈어요. 봤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양키제 놓고 말씀을 계속 써요. 이 사람은 그것만 하는 게 일이야. 평생 이 사람의 일은 그거야. 어떤 사람은 막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그 지하에. 왜냐하면 그게 성전터이기 때문에 성전터에서 말씀을 연구하면 어떻게 뭔가 더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보면 꼭 한번 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기다리는 게, 왜 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맨날, 여러분 TV 보면 통곡의 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기억 여러분 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 뭐가 오길 기도해요? 메시아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렸으면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라도 있으면은 저 같으면 따라가 보기라도 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안 따라가. 이 서기관들이. 이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알면 뭐예요? 그것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이왕이면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린이들,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면 뭐래요? 공부를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지식만 많아서 쓰지도 않고 그저 난 많이 배웠어, 잘난 척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배웠으면,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걸 쓸 줄 알아야 되잖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지혜가 이것이 진짜 옳은지 안 옳은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고, 그것이 많은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축적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저 사람을 가리키려고 수많은 돈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돈을 들이고 막 시간 들이고 막 그랬는데 그것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머리만 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사세요, 편하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머리만 커가지고 그 큰 머리에 어디에다 둘지 몰라서 이쪽으로 기울여야 되나, 우측으로 기울여야 되나, 좌측으로 기울여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이거 몰라갖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신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베들레헴, 아까 얘기했죠. 베들레헴에서 그 여관 주인들, 아마 여관 주인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한 번쯤 성극 같은 걸 통해서 봤을 거예요. 왔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만 알았으면 그 여관 주인은 정말 그 여관에다 모셨다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그 집은 있잖아요, 열쇠 하나만 가지면 사는 사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집이 만일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나셨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보러 안 오겠어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 다 갈 거야. 100원이고 500원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지순례 한번 가서 거기를 꼭 들려.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시간 되면 딱 나와서 열쇠만 열어줘. 그러면 다 돈을 내놓고 들어가.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은 그 수금함을 딱 가져서 다시 또 자기가 또 챙겨.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좋은 기회를. 근데 그 여관 주인이 그걸 놓쳤네. 그리고 한다는 짓이 뭐였어요? 그저 말구육관. 그것도 말구육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약간 좀 그런데, 좀 노천이고 좀 약간 그 지역이 좀 이렇게 굴들이 좀 많아요. 조금만 들어간 굴들이.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가려면 좁아요. 좁고 그 구멍을 지나야 돼. 이렇게 좁은.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거 만일에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누가 만일에 그 열쇠를, 정말 놀라운 기회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요, 대대로. 그런 기회를 그 사람은 놓친 거야. 근데 지금 우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하면 있잖아, 여러분이 횡재해요. 인생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이 열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내 마음을 놓고 하는지 모르는지, 그저 그냥 그렇게 앉아서 맹하니 앉아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여관 주인이 여관 주인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 내가 맹하게 있으면 여관 주인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게, 나는 정말 너무 바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일생일대에 가장 큰 기회를 맞은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안에서 잉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이들은 손안하기만 했어. 제가 쓰는 말 중에 제일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시사를 떤다라는 말을 저는 좀 싫어해요.
소란스럽기만 해. 실제는 없는데. 아주 요즘 제가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실익은 없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기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쟤는 떠들기만 되게 떠드는데 실익이 하나도 없어. 하는 게 없어. 그냥 떠들기만 해. 시끄러워 아주. 쟤하고 있으면 정말 시끄럽기만 하고 아주 정신산란해 내가 아주. 쟤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오셨대. 메시아가 오셨대. 그러면서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파티나 하는 날이 아니라고. 요즘은 다행히도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크리스마스 기분이 많이 잠잠해지긴 했어요. 어제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분 아마 집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 크리스마스 때라고서 뭐 어디 가서 바람 피우는 거나 어디 가서 문제 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라 이 말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자기에게 크리스마스가, 물론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게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있잖아요. 정말 지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지킨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말씀을 믿었을 때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이분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증거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아기 예수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집에 들어가 11절에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절했어요? 아기에게 절했어요? 아기에게 절했어요. 아기 예수께.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정확하게 어떤 분을 경배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저희가 과거에 교회가 있었을 때 그 교회 앞에 성당이 생겼어요. 성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앞에 가서 사람들 막 촛불 붙이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막 몇 번 절하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어쩐다는 하면서 막 그러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의 무덤을 보고 온 사람이야. 지금도 이 카톨릭 사람들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였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자그마치 6이 나와. 6. 남자 형제 4, 자매 2. 6이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성결한 여인이고 동정녀고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맞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니까. 거기다 성모라고 붙이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올린 감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에 가서 발견한 게 바로 마리아의 무덤이고 그 마리아를 잘 모셨던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을, 이게 뭐냐면 마귀가 살짝 방향을 비틀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요, 정말 기억하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드리고 그분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분만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글자 그대로 복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필연적 사건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필연적 사건이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잘 맞아요. 바로 복된 사람들의 태도요, 또 그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성부 간절히 오늘도 그 복음을 내 안에 품는, 내 안에 그 주님 오심을 분명하게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복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동정녀의 몸을 품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의 잉태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했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들의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으로만, 그저 내가 필요해서 잠깐 아는 부분으로 알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맞이함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복음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굿뉴스임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 내 일상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됨과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아버지, 그들의 꿈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예수의 그 복음, 복된 그 능력을, 복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추악한 질병을 심하게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 짐 주님 맡아주시고 나는 주님이 주는 새로운 비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며 강구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가 형제간에 얽힌 것이 있으면 먼저 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그러한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 꿈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복음 따라 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은 소리 높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황금은 없고 유약은 없고 우리가 모략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야기에 이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예물 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열애하나 구별해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동운의 역사 능력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그 인도하심이 성탄 예배 가운데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결단한 성령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